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또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을 저희 유년부 친구들하고도 항상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어디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잘하시네요. 조금 더 어렵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맞췄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야, 역시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 고린도전서, 그럼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요? 제가 이제 얘기해주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이 고대 항구 도시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신전들도 많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전략적 선교지로 삼아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분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를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에게 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보지 않고 이 분열이, 이 분쟁이 복음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가 점점 희미해지고 인간 지도자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교회에서 자랑이 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는 분열의 문제가 항상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신학적 분쟁도 있었고 정치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신학적 분쟁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겁니다. 누구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는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는 성례를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 누구는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생기는 분쟁이라면, 정치적인 분쟁은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작게는 저희 대개교회 예배당에 피아노를 왼쪽에 둬야 되냐, 오른쪽에 놔야 되냐, 아니다 뒤에다 놔라, 앞에다 놔라, 아니면 드럼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이렇게 예배당의 악기를 어디다 놔야 되냐 하는 작은 문제부터 교회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냐, 아니면 조금은 감춰도 된다, 이런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정치적 분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항상 나눠지곤 했습니다.
물론 신학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적 분쟁보다는 정치적 분쟁으로 나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초기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수많은 교단이 존재하고 그때보다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십자가 아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나눠지는 것이 없고 갈라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은 우리가 쓰는 단순한 언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은 일본말로 예배를 드리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중국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다를 수 있어도 말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체. 다른 언어가 아니라 같은 말을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있어도 같은 성경을 들고 같은 성경을 나누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일본에 저희 가족이 삽니다. 저희 큰고모 가족이 살아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를 한번 위로해 줄 겸 한번 이제 일본을 가야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제 교회를 한 주 빼고 이제 일본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창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던 터라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이제 내가 비전을 이뤄야겠다라고 이제 깨닫고 결단하게 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주일을 빼고 가긴 했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촌 누나한테 혹시 일본에는 교회가 없냐 물어보니까 일본에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다행이네. 근데 일본에서도 교회를 가면 되겠네 하고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일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대부분 이제 일본 교회들은 저희 대길교회처럼 건물 형식이 아니라 가정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현지인들이 계시고 일본 현지인들이 계시고 또 이제 한국인 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처음엔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교회 아니야? 일본에 교회가 있다고? 일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아직 없고 신앙이 아직 어려서 생각했던 오해이긴 합니다만,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제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 순서나 예배 분위기나 환경이나 말씀이 하나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국 공통어가 있죠. 아멘. 이 소리를 들으니까 아, 여기도 교회구나. 내가 다니는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일본에 있어도 교회는 교회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도 성도들이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같은 성경을 펴서 읽고 나누는 순간 문화와 언어와 지역을 초월한 아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바라보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지만 바라보는 뜻이 다르고 또 목표가 다르다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대길교회가 이 영등포 구에 있는 무명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을 품으면 우리에게 주신 분깃과 사명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됨의 원리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된다면 온전히 합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완치되는 것처럼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면 온전히 합하여진다는데 합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합한다는 건 단순하게 세력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야, 너네 넷이 그냥 하나로 좀 뭉쳐. 뭐하러 넷이 그렇게 찢어져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합하라는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기서 이제 그물을 깁는다라는 동사가 바울이 말한 합하라는 동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깁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물을 깁는다는 거는 이제 조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미 마치고 배가 정박한 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질을 한번 하고 난 그물들은 구멍이 나고 뚫어지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출항 후에 그물을 그대로 두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물을 깁는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 혹은 준비하다, 회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합하라는 이 동사의 뜻은 세력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단순한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했던 그 형상 그대로 원래대로 회복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대로 돌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가지시는 중요한 속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함께 하시는 걸 즐거워 하십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자신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것처럼 교회도 함께라는 이 속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던 그대로 함께 하려고, 원래 그 목적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물을 깁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모두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원래 상태로 복귀하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근로의 지편을 통해 듣게 된 고린도 교회 내부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바울이 분쟁을 언급하는데 이 분쟁이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란 곧 틈새가 벌어지다, 찢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원리적으로 찢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하나님과 찢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찢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지극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지혜가 없고 전략이 과거와 현재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마귀들의 특징이 뭐냐면 끈질기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략을 계속 사용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분쟁토록 했던 문제가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교회가 나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나뉘게 되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사람 사는 세상 속에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성도님들뿐만이겠습니까? 교육자들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교육자들도 있을 거고, 쟤는 머리가 왜 저래? 쟤는 목소리가 왜 저래? 쟤는 키가 왜 저래? 우리 사랑에 넘치시는 대길교회 성도님들 그러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담을 두고 교육자와 담을 두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중보하고 또 아껴줘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둘을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야.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 보는 이성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지만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한 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이 하와에게 말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입니다. 하와가 결국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섭다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숨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피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시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그 형상,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깨어지면서 한 몸에서 두 몸이 된 겁니다. 교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했던 것처럼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목사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과 담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담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싫어하는 사람이 식당에 오면은 밥맛 떨어지네 얘기할 텐데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바울은 세 가지 반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누어진 게 하나님의 일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분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하시고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된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너희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나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소수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는 것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이유를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은 그 목적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바울은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세례는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되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가 가리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 복음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 그저 골고다 언덕, 저 멀리 있는 갈보리 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으로 추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세례였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참 하나님을 믿고 강물에 몸을 잠그는 그 모습이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확증을 얻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세례, 십자가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세례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세례가 나를 증명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를 세례해준 사람이 바울이다, 게바다, 아볼로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를 세례시켜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알려준 사람, 이 누군지 교회 안에서 떠벌리고 다녔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경계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세례, 십자가의 복음에 비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정말 많고 또 은사 문제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체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모두 동일하지만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동일하지만 더 큰 은사가 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가슴을 가리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비롯된 사랑. 저 사람이 좋고 보기가 좋고 보면 설레고 좋고 이런 사랑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고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고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믿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있는 분쟁들 혹은 나뉘는 것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하는데 복잡해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가정 문제가 복잡하고 직장 문제가 복잡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멀리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신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하고 십자가도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으로 복잡해지고 갈리고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퍼즐 조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틀 안에서 맞춰질 때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퍼즐처럼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라는 그 틀 안에서만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라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대길교회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교회에 있을 때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